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부터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즉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을 먹는 문제입니다. 1절과 4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리고 4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문제에 내가 답을 한다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지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간음과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쓴 편지에서 두 가지 주장을 하였어요. 1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도 포함하고 맥락상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세상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만 보면 맞는 말 같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0절에서 나와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가 우상의 집, 다시 말하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방금 그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을 먹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식이 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주장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방금 제사해서 나온 그 제사한 음식들을 먹는 이 행동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난주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거기에서 우선 전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진짜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주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첫째,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절 중간을 보시면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으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먼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형제 사랑, 더 넓게는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이것 이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원래의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분만을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 말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지난주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모든 내용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식이 있음을 자랑하기보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형제와 이웃 사랑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사랑의 맥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랑의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이 맥락에서 얘기를 하다가 사랑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연결이 되는지가 오늘 말씀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지식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세상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요. 5절 말씀에서처럼 여전히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라고 하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이것이 지금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 살던 사람으로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습관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양심이 연약하여지고 더럽혀진다고 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상의 제물 자체, 그 음식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먹을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뭔가 거기에서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먹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설명해 주지 못해요. 이것은 당시에 할례와도 같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되거나 사실은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 그 음식의 진짜 문제는 9절과 10절에서 나와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자유가 문제입니다. 권리예요. 그들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식을 가진 채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방금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거기서 나오는 제물들을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은 이 행동이 아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문제될 게 없다. 당연히 이 행동 자체도 바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바라보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 행동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이들의 권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걸림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딪히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행동해도 되는구나 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그들에게 인식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던 그들의 지식 때문에 연약한 자가 멸망하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하는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자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지식에 따른 권리, 그 행동으로 인하여 형제에게 죄를 지었고 그 연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거예요. 결국 바울은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먹을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형제의 발을 걸리게 한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며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앞에서 언급한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제사할 때도 동물을 가지고 제사했을 것이고 제사 이후에 남은 고기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자기에게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은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을 고린도 안에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먹고 있었던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들은 떳떳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한 분만이 계시고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이제까지 해오던 그 지역의 관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내용을 다시 다루겠지만 미리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제사에 함께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당연히 그 제사에 이어지는 식사에 함께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라고 분명하게 이 둘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의 신전에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원래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지식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들의 행동이 다른 연약한 형제가 같은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까지도 망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심지어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에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바울이 사랑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결국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첫머리에 나왔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식이 너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너희가 마땅히 알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나 사랑은 함께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 그들은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어떤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방향은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방향이 형제에게로 먼저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결과적으로는 향할지라도 그 사랑의 먼저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맥락에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요,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도 길게 설명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 사람에게만 향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위대한 가치가 그 사람을 향한 무조건적인 긍정과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기서 말하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형제는 그냥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예요. 형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냥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내 형제다 라고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요.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의 연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는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함께 형제된 자라도 때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치라고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다른 신을 섬기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계속 죄를 짓는 형제는 교회에서 내쫓으라고도 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단순한 개념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 형제는 그럼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이 형제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형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더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게 형제 사랑이 될 수 있겠냐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형제 사랑은요, 그 형제의 몸이나 감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한 명만 바라보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해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해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단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 그를 죽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로 걸어가게끔 돕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가 너무 고착화되어서 흔히 일방적으로 구호처럼 외치는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그저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처럼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참된 형제 사랑은요, 결과적으로 어디로 나아가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을 저버리고 단순히 형제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3절 말씀에서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형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보다 더 넓고 더 정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 사랑에 있어서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해서 그 형제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르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였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꽤나 긴 시간 동안, 대략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놓고 2년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은 깊이 그 사랑을 묵상하며 잠잠히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은 그 사랑이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까지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의 생명까지 내걸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을 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충만히 받는 데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미가 있게 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한걸음교회 전체를 위하여 꼭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그 친구들과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하며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에서 원하는 분,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 하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형제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 확신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있더라도, 우리의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사랑의 일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가 혹시라도 실족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곤 하는 형제 사랑, 나아가선 이웃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단지 형제 사랑, 조건 없이 하는 형제 사랑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것입니다. 괜찮다, 하나님 다 받아주실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참되게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알아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